제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입술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또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쁜 생각을 많이 못 하실 텐데 이 시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그러면 그 전에 죄는 없어지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아담이 창조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쭉 있어 왔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그 베드로에서 말씀을 영이 선포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닫게 했고 그리고 율법에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했는데 그러면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죄의 그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사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학문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을 때에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아담이 예수님과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모든 영원한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오신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책이 두껍지만 한 반절만 보면 됩니다. 반절 보면은 거기에 그 목사님이 표현한 것 중에 이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해 주는 목적 이끄는 삶의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적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목적이라고 해서 사업을 잘하고 인생을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7절,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는 사람이 그 목적을 찾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아주 참 잘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죽음의 세력, 본문에 있는 말씀. 죽음의 세력,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죽음을 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줬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히 있다는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이유는 죽음 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해야 되느냐? 육신의 몸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육을 가진 첫째 아담이 죄 때문에 그 육신을 다 죽음 안으로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나오려면 육 있는 자지만 그러나 죄가 없어야 돼. 그런 분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육신의 몸을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 사단의 일을 파괴시켜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게 여러분 사단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뭐 큰 일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 죄의 몸을 갖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 남을 위로하는 일,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돼? 저 사람이 날 섬겨야지. 내가 뭐 이렇게 굳이 섬길 필요가 있나? 안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 못 가게 하는 게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 사람을 위로해? 저 사람이 날 위로해줘야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예배에 참여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 갈 때 혹시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꼭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뭐 다음 주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스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나도 모르게 아주 살얼음판 걸어가듯이 그렇게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력을,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그 일을 작용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그 불순종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필링을 다 끊어졌어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는 불법하고 내가 연결이 됐어요. 불법, 불순종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모든 영생, 영원성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모든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했죠. 동산 중화에 있는 나무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를 글쎄 아담이 몰랐을까? 여러분 다 끊어졌어. 육신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육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했어. 여러분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뭐 조금 이렇게 수고하고 좀 몸 아프고 땀 조금 흘려서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약한 의미야. 여러분 지금 시간당 얼마 여러분 그 샐러리를 받습니까? 뉴저지는 뭐 13불, 12불, 뉴욕은 15불 정도 시간당. 그 시간당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정말 힘을 다해서 1시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서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 어떤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또 수고한 만큼 얻느냐? 또 그렇지 못해. 여러분들의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데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거든. 그 수고한 수고를 없어지게 만들고 자꾸 그 가치를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고난이 우리한테 임하게 됐어요. 그게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망을 두려워해. 두려워하니까 한평생 그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모습은, 이 죄의 굴레는 결국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은 좋은 행동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연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시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세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착하고 의롭게 좋게 살아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라면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가 아니야.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니까. 그럼 제가 정에 끌려서 그래요. 뭐 예수님 몰라도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뭐 구원받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요. 그것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 마귀의 죽음의 권세의 세력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 그 죽음이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 죄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죽음을 말해요. 의인. 그 죄를 없이 할 의인의 죽음, 죄 없는 자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짐승으로.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이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40년 동안 봤다고. 그런데 그런 영광을 보고도, 그 영광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했어. 그런 영광을 보고도 자기들끼리 오늘 내리고 또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그들 마음에 가졌을 거라고. 그 미혹되는 그런 말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미혹되는 거야. 에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뭐 용서해 주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정도는 된다 안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믿어라. 믿지 않으면 끝.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 근데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그것도 너무 힘들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는 힘들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든 내 감정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다 이뤘다. 뭘?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야.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진 거야. 사단의 멸망시키는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이룬 거야. 근데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그 해결된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해. 아니요.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마귀의 죽음의 권세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 상하게 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났어요. 모든 과정은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하잖아요. 혈과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죠? 혈과 육신의 모양으로 나냐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그랬어. 사도 요한은 보니, 여러분, 그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과 진리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광일 거라.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위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갈릴리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부양하는 것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눈이 커지죠. 커지죠. 어느 정도 올라가더니 구름에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위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는 부활하신 몸인데 분명히 두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겁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쓴 자국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알잖아. 아,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게 또 가능한 거야. 왜? 그게 우리의 삶의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입니다. 샘플과 같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져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죽음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귀중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이 끝이 났음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끝이라는 걸 여러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완성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예수가 육신으로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속 살다가 이렇게 죽었으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어.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는 그런 말해요. 예수는 육신으로 와서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패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도망감이 황당하죠. 3년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여러분 황당했을 거야. 그러나 더 황당한 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일 거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라는 게 있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나 대신 죽음의 그 과정을 걷게 해서 불에 태워져 죽게 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다시 여러분 보세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심과 같이 또한 육신을 입으신 자신, 이런 죄는 없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약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제물을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왔다 갔다 하죠. 딸랑딸랑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같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백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3절에 죄 있는 육신으로 이렇게 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었다 그랬어. 그렇지만 죄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여러분, 근데 이 많은 증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들은 보았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만 나도 온 소문이 그냥 울려 퍼질 텐데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한두 명 왔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야?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 없겠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라고. 에이, 안 죽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인간의 생각은 스탑. 본 자들이 있고 또 경험한 자들이 있는데 너 이상 뭘 말했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한 사람 찾아서 그래,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일일이 얘기하고 다니시겠어요? 어차피 그건 조금 있으면 다 알 사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구원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3일 만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낼 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것도 제가 함축적으로 적어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했는데, 마르다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했을까요?
마르다도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했어. 예, 예수님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27장 50절, 51절, 53절에 나와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실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믿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도적과 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일거수일투족, 구석구석까지 다 아신다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냥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잠언 16장 1절, 2절, 3절에 정확하게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인간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깨끗하여고 정결하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해야 돼. 하나님이 예스 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예스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천사를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천사들과는 상관이 없어. 16절부터 내가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되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심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우리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라. 이런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거예요. 이건 육신적 동질성입니다. 동질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육신의 몸은 여러분 우리와 동질성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죽음은 그 죽음이고 내 죽음은 내 죽음이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 알겠어?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 아픔을 예수님이 알겠어? 여러분 이런 동질성에서 우리가 벌써 갭이 생기면 예수님의 죽음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아픔과 우리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어요.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도 제가 함축해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이 질고는 육신적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의 슬픔, 여러분 이 슬픔은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감정의 아픔을 당했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분노, 미움,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번역 이거 참 개역성경 잘했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 어떤 성경보다 이게 잘했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 이거 번역 기가 막히게 잘했어.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다. 내 육신적인 아픔, 내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육신의 그 고통 십자가 달릴 때 뭐 조금 덜 아프게 하고 고통당하지 않았겠어? 십자가 달릴 때 힘든데 그 조금 덜 아프게 하고 고통당하니 누가 알아?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 모든 걸 위로할 수 있어요. 내 아픔의 모든 걸, 정신적인 모든 걸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승리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뒤에 제가 안 적었는데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때 베드로서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그는 십자가 거꾸로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길도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까 말씀 봤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그냥 계셨더라면,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많은 일들 중에 죄악의 길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의 그늘을 무너뜨리고 또 죄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샘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비록 연약하고 낡고 겉은 부패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시간까지 왔사오니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남은 우리의 여생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